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445년입니다. 앞서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이후에 48년 뒤인 주전 538년에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또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23년 정도가 걸려서 주전 515년에 성전을 먼저 완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이 70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70년 뒤에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과 음료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반역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또 왕의 곁에서 술과 음료를 따라주면서 왕과 대화도 나누고 국정의 여러 가지 일을 조언하고 자문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쯤 되는 아주 높은 직급의 관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한 14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국의 변방인 유다에서 끌려온 그 약소 민족의 자손이 이렇게 제국의 높은 고위직에까지 올라간 것은 아주 출세를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유다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지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함부로 유다 땅 예루살렘 안으로 드나들면서 백성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전파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뒤쪽을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이방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니까 도저히 그 안식일을 지킬 여건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에스라서 4장에 앞서서 나왔습니다. 이 느헤미야 직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방해하였는가 하는 것이 앞서서 에스라서 4장에 미리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유다가 성벽을 짓고 독립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지으면 페르시아로부터 반역을 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황제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헛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왕이 이것만 듣고서 성벽 공사를 못 짓도록 하였습니다. 성전을 새로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뒤섞여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직접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경건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 좋은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느헤미야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제국에 완전히 적응하여서 최고위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상에 동참하면서 함께 대접받으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현실에 자기를 둘러싼 그 화려함을 다 뒤로 한 채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를 섬기는 자요 주의 종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사회적인 부유함보다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스스로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지위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반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가운데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셔서 현실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에 가장 필요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들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의 내용은 잘 살펴보면 성경의 신명기에서 4장 또 12장 30장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서 그 기도한 내용입니다. 평소에 느헤미야가 비록 멀리 페르시아의 궁전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꾸준히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자신의 생각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0절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큰 권능 그리고 강한 손은 바로 그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구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돌이킬 힘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어떤 일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 친숙하게 알도록 성경을 읽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기도문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멀리 떨어진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다 하였는데 바로 이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합니다. 나도 이 조상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범죄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심판당하였던 그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 삶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죄인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는 자신을 마찬가지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또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죄와 비참을 스스로 함께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 비참함에 빠진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서 먼 곳 유다 땅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연민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그 종의 기도 다음에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는 자기 자신 외에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소수의 경건한 신자들,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을 보고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주의 종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비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현실에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 나 스스로의 모습, 또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교회 전체를 위하여 행하실 이 구원의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참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종으로서 참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며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나 자신에 갇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높이 올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와 유익만을 사로잡힌 채 주님께 간구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필요가 가장 닿는 곳,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이 주님의 어여쁜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또 나와 다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구할 때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길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도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성도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안정된 직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또 다음 단계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은사를 갈고 닦아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여러 고난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경건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관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주님 보내주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며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